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생활 방식, 이런 제목입니다. 1년에 두 차례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또 어떻게 감사하며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을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성경에 감사하라는 표현이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신앙 고백적인 표현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명령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음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다 감사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감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단어에서, 범사라는 단어는 엔판티라는 단어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말이에요. 영어 NIV 성경은 in all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감사하라 그러면 특별히 이런 우리 감사 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왜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심한 코로나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는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숨 쉬는 게 곤란해 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일상에 숨을 쉬는 것도 큰 은혜구나, 이게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평상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그게 크게 감사할 일인가 뭐 잘 모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떨어져 보내거나 부득불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거나 그러면 알죠. 그때서 아이고 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크게 감사할 일이구나. 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그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 기독교인 중에 신학자 중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걸어가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인데 그걸 놓치고 살았다, 모르고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실제로 뭐 수술을 해보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걷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나 뭐 그러면 이것도 참 큰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뭐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할 일이다 뭐 이런. 또 좋은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는 누구나 다 하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명령이고 뜻이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일단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맞죠? 네,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가능해요? 어떻게 네, 네,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두 번째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보십시오. 거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밖에 있다는 말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우산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소나기가 퍼부어 가지고 옷을 확 젖었어. 근데 그날 새 옷을 사 입어 가지고 나갔어. 너무 극단적인가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불평이 나오는지 감사가 하는지 감사해야라는 거예요. 감사. 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말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에는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카리스예요. 감사는 뭐냐?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 앞에 접두어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플러스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가 좋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좋다, 이런 표현, 이걸 발견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리적인 반응,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은 사람이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기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상태를,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이웃과 비교해서 처지를 아는 게 아니라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처절하게 인식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뭐냐?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알아. 내 안에 해결책이 없어.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걸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찾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거죠. 해결책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가서 치료받으려고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 쉽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인식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가 치유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있어. 큰 많은 무리들이 그냥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출병, 혈루증 같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로서 거기 가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장애물을 뚫고 가요. 왜요? 해답이 거기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되게 많은 방해와 해방이 있어갖고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처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러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가는 거예요. 무슨 방해가 있어도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기어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12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어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꽉 붙들었던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12 혈루증의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겠지요. 그렇죠? 놀라운 은혜.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큰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겠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사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죄 안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실패해요. 예,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잘 못 나가요. 그냥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실패하고 이런 자리에 가요.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패한 줄 아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세어봤대요.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한 발을 떼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진지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약 520번 넘어지더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세어봤는지 하여튼 세어봤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세어보고 싶은데 제가 옆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가까이에 뭐 잘 모르겠어요. 한 집에 살아야 이거 세어볼 텐데 한 발을 떼기까지요. 발발발발발 뛰다가 한 발을 탁 떼는 순간 까지 520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520번 갖고도 안 돼요. 더 많이 넘어져요. 더 많이. 근데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뭐 합니까? 그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죄책감에 눌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울처럼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과거에는 자기 힘으로 해답을 얻어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항복했어요. 내 안에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은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자신을 볼 때 죄책감에 눌릴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나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난 소망이 없다. 이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그러면 뭘 발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실패하는 모습을 들춰내셔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네, 그때 눌리지 마십시다. 이게 나라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내가 붙들림 바 되었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힘쓰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이 뭐냐? 너희가 비밀인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했으니까 피폐하고,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하니까 죄와 억압 가운데 놓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닌 거죠.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는 가지에 불과한, 그러나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내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지각 변동이 내 삶에서 일어났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난 그리스도로 살고, 난 그리스도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내 능력은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현실에 반응하게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여 절대로 감사할 수 없게 돼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반복적으로 그들은 불평했죠. 왜 그래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현실을 해석해야 돼요. 현실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조금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이후에도 나는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베푸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현실의 모든 상황에서도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내실 거고, 이후에도 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후에도 구원해 내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놓친 게 문제죠.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자꾸 기록해 놓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뭐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먹고 싶은 게 생겼어. 야, 우연치곤 기가 막히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계속 생겨.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걸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제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만 꺼내면 그냥 뭐 먹고 싶네, 뭐 갖고 싶네, 그러면 생긴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를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앞에 일어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거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세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주신 은혜.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하려는 거 안 했잖아요. 갑자기 다른 본문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전주에도 설교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싸, 설교 준비 안 해도 이제 넘어가겠구나 그랬습니다. 그 전에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강해.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이 절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이렇게 좀 보이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도 사실 방향과 제가 원래 했던 방향과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의 확신 안에 있잖아요. 뭘 보면서요? 십자가를 보면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게 어떤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러면 내가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빠가 돼요. 아빠. 아빠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빠는 자녀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뭐 아빠가 되어본 적이 없는 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본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녀를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좋은 걸 줄까, 어떻게 잘 인도할까, 밥은 먹고 다니나, 뭐 이런 멀리 떨어지면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의 우리 아빠가 되시는, 우리가 죄인으로 소망이 없을 때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예.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봐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증했잖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확신해야 돼요. 네, 소망이 없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거든요. 모르심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확신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러한 처절한 저주의 형벌이 내게 있는데, 그런 나를 거기서 밀어내고 대신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나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확신 안에 여러분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니까. 무슨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내 지금 상황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눈이 현재만 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고 공간 밖에서 공간을 보는 초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뭐가 안 된다,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힘들다, 혼돈스럽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두려워하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요셉이 혼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는 아마 우울증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는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 그리고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끝을 가봐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그 과정은 요동하고 그 과정은 혼돈이 있고 그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여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거나 불신앙에서 낭망하는 대신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일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기초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모든 일을.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환경을 해석하니까, 내가 만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깔려야 되느냐? 지금 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죠. 31절 32절 연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막연한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다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야, 아무도 끊을 수 없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대.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보여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어야 돼요. 확신.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문제가 닥쳐도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리라. 이 확신 때문에요. 이 확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뒤집힐 뻔해요. 그래갖고 너무 두려워갖고 손에 얼마나 그 나무 난간을 잡았겠어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이때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 그래가지고 폭풍이 그친 다음에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찬양했나 알아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리들이 찬양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안 두렵대? 폭풍 치는데? 그랬더니 뭐가 두렵냐? 우리 하나님 믿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텐데. 죽으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하늘나라로 가고, 배가 뒤집히면 하늘나라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가면 되지, 뭐가 두렵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소리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저들의 믿음은 뭐고 나의 믿음은 뭐야? 나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믿음은 이론 아닌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이런 혼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점검돼야 돼요. 믿음을 봐야 돼요. 또 아무나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요한에스레가 그것 때문에 쇼크를 먹고 나중에 그가 회심하게 되는, 회심이라는 말은 자기의 지식이 이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되 인격적인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나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엄청 그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즐기겠죠. 배가 그냥 풍랑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안에서 즐기겠죠. 즐기겠죠.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인지 파도에 처박히는지, 우리는 수없이 오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머리 빠지고 그냥 낙심되고 좌절되고 혼돈에 빠지고, 머리 빠진 분들이 다 저기 믿음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네, 예, 저도 머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 그 말은 아닙니다. 네, 원형 탈모 뭐 이런 것만 얘기할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막 혼돈에 빠지잖아요. 막 조급해가지고요. 우리가 막 조급하고 혼돈에 빠지면 엉뚱하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충분히 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얘기해보면 긍정적이에요. 예. 제가 과거에 저희 지방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긍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 참 긍정적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죠. 사람이 뭐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있어야 뭐 되나요? 긍정적인 마음이라도 품어야 옆에 사람도 좋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려다가 장로님 그거 아니라고, 제가 긍정적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기초한 긍정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요,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내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긍정입니다. 환경이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막 놀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긍정적이라는 건 성품적 긍정적, 막연하게 긍정의 힘,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극이 아닌 걸 알아.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걸,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고 막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라는 표현을요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감사하래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죠. 항상 감사하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게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 확신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힘 삼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확신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니야. 왜?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또 최선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좀 맥락을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 주로 받았다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7절에 보면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예수를 뭘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예수님이 누구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란 말입니다. 만물이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주님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나?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온 땅의 주인, 창조주이신 그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의 섭리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주님이 너희의 주님이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자신이 우선 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토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굳게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난 주 안에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나는 주님을 떠나 분리된 사람이 아니야.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는 자요, 주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순간. 바울 자신이 우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우리 사도행전 최근에 보았으니까 뭐 너무 잘 아시죠?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이제 자주장사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게 되고 그가 이제 그의 집에 가서 유숙하며 이렇게 또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는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두드러 맞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등에 채찍으로 맞아서 등이 막 찢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기필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갖고 결국 감옥에다 가둬놓고 두드러 맞게 해?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해도 너무하시네. 해도 너무하네. 거기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했다면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내가 다시는 선교하나 봐라 뭐 어쩌면 이러고 어떻게 여기서 도망 나갈까 뭐 이런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아무런 잘못도 없이 채찍에 맞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이 자꾸 오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딴 생각이. 그러면 해보시죠. 안 해보세요? 예, 해보시면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 했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그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수가 없음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적인 통치와 능력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간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했던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요. 도망갈 기회가 있지만 도망 안 가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다니까요. 여유가 주어진 상황 따라 막 가지 않는다니까요. 감사가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벌써 이렇게 여유가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막 환경 따라 막 휘둘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침착함이 있고 그 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뭐 이런 그 다음 길을 찾고 이런 여유가 있는 거죠. 도망을 안 갔더니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고 그걸 기회를 통해서 그 간수 일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뤘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그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고 세움을 받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서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만난 환경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써도 해결이 잘 안 된다면 그 환경에 지배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거기 지배당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의 기초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2장 2절에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충만, 은혜와 자비의 충만, 의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우리가 왜 불평하죠? 뭐 때문에 불만이 있죠?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뭐 남편이나 아내, 자녀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혹은 명예 때문에. 그러나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만족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거기 충만함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하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가 흘려 넘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7절 보십시오. 골로새지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어지고 터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의 삶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뭐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제방을 넘어버려서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근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흘러 넘치라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믿음의 기초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난 주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해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불평 버리고 예배하자고요. 아멘. 흘러 넘치게 하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이 삶을 살자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통로 중에 하나는 어떤 환경에 집어넣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쓴물 앞에 데려다 놓고 먹을 것 없는 환경에 데려다 놓고 마실 것 없는 환경에 데려다 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요, 먹을 것 없는 환경에 만나를 내리시고요, 마실 물 없는 환경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뭘 하실까라는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고요, 그 환경을 넘어가는데 급급해요. 그냥.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요. 그런데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서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모든 환경에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그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좌절한 듯이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 해결을 인도에 내가 하시는지 내가 기대하며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이 위기가 곧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죠. 위기는 기회가 돼요. 위기는 곧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 곧 믿음의 삶이 되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산다니까요. 동물원에 왜 구렁이 우리에
참새를 한 마리 놔뒀더니 참새가 놀래갖고 그냥 이리 푸득 저리 푸득. 구렁이가 이미 밥을 먹어가지고요 배불러 잡아먹을 생각도 없어. 혀만 날름거리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간 참새가 이리 푸득 저리 푸득 하다가는 죽어버릴 때잖아요. 그래서 왜 죽었나 꺼내갖고 해부해봤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오지도 않아. 근데 이미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새가슴이 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고, 환경에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불평 원망 투덜거리고 확 뒤집어지고 이런 자리로 가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유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데려다 놔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배우게 해야 되니까. 근데 데려다 놨더니 거기서 배우기는커녕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어거지로 감사하면 복 받는다더라, 감사하면 뭐 잘 된다더라. 그래서 막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보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걸 신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홍해 사건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바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다.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내가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문제가 만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상황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뭘 배워요? 하나님의 길을 배워요. 하나님의 길을. 고린도후서 1장 얘기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네. 8절. 좀 띄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띄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읽어보죠. 시작.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큰 환난을 받았어요. 막 두드러 맞았잖아요. 막 어떤 때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나는 죽나 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9절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걸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배워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삶이. 10절을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전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이에요. 뭐예요? 과거의 믿음의 기초에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건지실 거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 삶을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노버트 클린턴이라는 학자가 5천 명인가 이렇게 지도자들을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꿈을 주셔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때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건 뭐냐? 그의 인격을 빚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어져야 쓰임 받아요. 인간관계 잘 맺는 법을, 돈을 주실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욕심에 매여 가지고 자기 중심에 끌려다니는 이 삶이 아니라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지, 배워야 이걸 배워야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설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영적 리더십 살펴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을 때 수많은 어려움,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문제가 제 인생에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겠더라고요. 요셉에게 감옥에 가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서 그는 정치를 배웠을 거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그는 거기서 경제를 배웠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요셉은 아빠의 무릎 아래 있던, 무릎 위에 있는 어리광장이었거든요. 편애를 받는, 특별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다루셨는가 보세요. 빚으셨는지. 근데 그가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님들 너무 하는 것 같아, 쓴뿌리로 깊이 함몰돼 가지고 감사는커녕, 감사? 너나 감사해라, 네가 내 상황 돼봐라, 감사할 수 있나, 이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처럼 빚어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만나는 모든 환경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왜 감사가 넘치게 해요? 감사하면 벌써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걸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그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지? 뭘 나에게 배우라고 하실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를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나는 그에게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대. 사람을 대했대. 자기 중심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어요. 은혜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중심이 내려지고요, 자기중심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처절히 실패하는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따르십시오. 위기는 기회다. 네. 어떤 사람에게 위기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해요. 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니까. 주님은 우리의 힘과 의와 지혜와 능력이 되시니까. 제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글을 좀 인용할게요. 이분이 뭘 정리했냐면요, 바울 사도가 터득한 진리를 자신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이분이 7가지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쭉 정리해 봤더니 바울은 자기가 터득한 진리를 환경을 만날 때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7가지로. 네,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까 했던데, 첫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언제나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존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나 변한다. 그래서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시작.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첫째가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첫 번째를 두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바 되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어떤 것을 뜻하시든지 또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옆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피하거나 도망가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신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이걸 가지고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 다섯 번째 시작.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나의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특별한 표현을 찾아보는 것과 놀라움과 축복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축복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 곧 배우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 원하는지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여러분 배우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떤 배움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그 뒤에, 왜냐하면 그의 길은 나의 길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이 뭔지 내가 잘 몰라, 혼돈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문제에서 배운 유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진리였다.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 육체가 연약할 때 강함이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배운 게 뭐예요? 아시아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삶, 현재적 구원자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배웠잖아요. 이런 배움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났다고 콧받치지 마세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기초에서 서는 거죠. 6번 시작. 나는 환경이나 조건을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되며 내 영혼을 완전케 하시며 나를 궁극적인 완전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일부로 간주해야 된다. 지금 만나는 이런 환경 재수 없어서 그래, 그 인간이 그래, 잘못돼서 그래,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빚으시는구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 손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주로 하는 거예요.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에 도망가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그 하나님 손길에 우리가, 시험이라니까 이걸 시험이라 그래요. 성경은 시험, 테스트라 그래요. 시험은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정답 써야 돼요. 정답 써야 돼요. 7번째, 마지막 7번째 봅니다. 시작. 현재 이 순간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것이며 내게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기다리는 기쁨과 영광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함, 우리가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눈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예상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난관, 이것은 빚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여 순종하고 세월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게 해요. 그럼 여유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긍정적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거죠. 위기가 올 때마다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찌 유하시지 않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대군이 밀려와도 다시 그런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여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여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배울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셨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당연하고도 합당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는 거, 앉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현재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현재적으로 나에게 지혜가 되시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원망하고 혹시 불평하고 혹시 낭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뭐가 문제인지 찾으십시오. 난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그 안에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놓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드니까 조급해가지고 또는 편안해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서 놓쳐서 배워야 될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빨리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텐데, 세월을 아껴야 될 텐데, 주어진 환경을 그냥 감정에 빠져서 허비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빚어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제 속에 굴뚝같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같이 비춰진 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